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대단히 손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텐데, 그 인생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허무함,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생각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 대한 깊은 좌절이나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서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데니엘 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감성지능, EQ라고 해서 Emotional Quality라 해서 감성 지능이 인텔리전스 퀄러리, 그러니까 IQ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면서 감성지능이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rational mind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emotional mind,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성적인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식, 의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성적인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그 기분, 뭐 감성,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개의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 감성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wise mind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감정적인 마음에 의하여 주도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조금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는 대단히 오늘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살아가면서 내렸던 선택과 결정을 곰곰이 돌아보면 자기는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은 다 뭐에 의해서? 순간순간 드는 감정에 의하여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감정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은 감정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감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감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이야 라는 거를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야, 저 사람 되게 변덕스럽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판단, 나를 비하하는 판단으로 받아들인다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은 다 감정적인데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고 여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숙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야,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야,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드는 기분이나 느낌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감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들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기분들이 있고 느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은요, 이게 바른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에는 이건 옳은 판단이야, 틀린 판단이야를 나눌 수가 있어. 이성적인 판단 생각에는요. 인종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야, 그거는 틀린 생각이야, 그릇된 생각이야 라고 나눌 수가 있다란 말이야.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징조,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기가 느끼는 이 기분을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게 합리적인가 객관적인가 논리적인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정이라는 게 자기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드는 본능적인 잠재의식, 무의식에 의한 저절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인데, 그 감정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감정을 자꾸만 억압하고 억누르거나 감추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또는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하여 옳고 그르다를 나누는 것은요, 매우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저 사람은 되게 싫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고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에 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감정이 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드는 걸 갖고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 좋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도 서로 다 다른 집을 고르는 거고 다른 차를 고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뭐 자부심, 뭐 긍지, 뭐 뿌듯해함,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건 뭐예요? 질투, 시샘, 미움, 뭐 분노, 아니면 뭐 열등감,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라도,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도 그 감정 자체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럼 그게 틀린 마음이야? 틀린 마음이야. 이걸 틀린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자동적으로 드는 건데 그걸 갖고 어떻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미움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나쁜 소문을 낸다든지 한다라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드는 마음까지 갖고서 야, 이걸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은 것이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우리 신체의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요,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감정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에게 드는 감정을요,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드는 감정을 막을 수 없는 걸 갖고서, 그걸 갖고서 옳다 그르다를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나쁜 생각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생각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드는 감정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인 감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감정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요, 감정 그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여기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롯된다고 해도 저는 조금 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은요, 대단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감정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옳고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나눌 수 없지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적인 내 생각이, 이성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화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루고 사용하면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못 다루거나 함부로 드러내게 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해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대개 경쟁심이나 비교에서 비롯되어지죠. 질투가 뭐예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걔가 나보다 잘 나가네? 그때 우리는 뭘 느껴요? 질투를 느끼죠. 열등감은 뭐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저라고 질투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열등감이 없겠어요? 저도 질투도 있고요. 열등감도 느껴요. 나 또래 비슷한 또래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거기에 질투도 느끼기도 하고, 나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건 자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지극히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질투나 열등감을 안 느끼시나 보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야? 기도드려요? 왜 좋은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해결하자 어떻게 하니까,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깎아내려요.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죠. 그러니까 질투심, 열등감은 그냥 자동적인 본능적인 마음인데 그 질투심이 자꾸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란 마음까지 생겨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질투나 열등감을 악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질투나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깨달아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이나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깨달아서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라면요, 질투나 열등감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나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겠지만은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갖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감정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결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는.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 과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지지만, 자꾸만 과하게 되어지냐면, 뭐 저도 그렇지만 자꾸만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어떻게 폭발해서 터져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게 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시로 자기의 감정을 자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안다면 그게 폭발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분출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감정을 어떻게 해? 이 감정은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억누르고 감추고 숨기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는 식으로 감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요. 교인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장례식장에 가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만 우세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만 우래. 너무 슬프게 울면 안 된대. 장례식장에서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경향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인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기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 해서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의 슬픔마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만난다면 지금 헤어지잖아. 그럼 슬픈 거지. 그럼 슬프면 그 슬픔을 표현해갖고 슬픔을 통하여 감정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슬프면 슬픈 만큼 슬퍼하고 울어야 돼. 근데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울지 못하니까 늘 감정이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엉뚱한 방향에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엉뚱한 데 가서 폭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누르게 되어지면 항상 어떻게 되어져? 엉뚱한 데 가서 폭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보다 더 심각하게 잘못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을 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화를 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잘못된 감정이라는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자, 왜 대단히 왜곡된 가르침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분노나 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노라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어지도록 악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너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아니 사람이 화가 났는데 하루 만에 해결이 되나? 물론 하루 만에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만에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무조건 하루 만에 너는 무조건 분을 다 풀어버려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를 제대로 풀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발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분노를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에서 자꾸만 억눌려지다 보니까 그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분노나 화도요, 올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하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인 감정 또는 악한 감정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화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살면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화 안 냈다고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아니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지? 그 사람은 뭔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이 불의한 현실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화가 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은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분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생겨요? 원통함과 비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 화병 걸린다고 얘기하지. 분을 적절하게 표출해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통함과 비통함이 뭘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지지. 증오로 발전하게 되어지지. 절대로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요, 표출되지 않는 분노는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표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표출해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땐 슬퍼야 되고, 즐거울 땐 웃어야 되고요. 분이 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그냥 사라지지 않아. 그냥 억눌러두면 이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꾸만 축적이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분을 품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억누르는 것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을 품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품은 분노는 굶어버려 결국에는 터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화를 드러낼 때 다른 감정보다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의 다른 감정들과는 달리 대단히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던 분이고 그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어요.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시고 화가 날 때는 참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주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즐거울 때 가나의 잔치같이 혼인잔치 집에 가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희노애락을 즐기시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드러내셨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를 그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예수님도 느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셨고 슬퍼할 때는 같이 우셨고 또 잔치할 때는 함께 즐기고 먹고 마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 때문에 한 번도 이를 그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감정이라는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을요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슬픈 뉴스를 보면 같이 함께 울어준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웃어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공동체이구나를 경험하고 느낀다란 말이에요. 이처럼 감정이라는 게 누군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품어주고 사랑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통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분노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감정,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감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선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상한 마음, 여기서 상한 마음은 뭐예요?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슬픔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이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선용하는 것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운명,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복하지만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나타나는 지극히 가치 중립적인 사람의 반응이고 느낌이고 기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 선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감정은 가치 중립적이야. 나에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 근데 나에게 드는 이 질투심, 나에게 드는 이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질투심이 들면은, 열등감이 들면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책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멸시한다란 말이에요. 미움이 들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것은 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자기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낼까, 이런 감정이 생길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리고 선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누르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가 날 때, 미움이 날 때 자꾸 누군가에게 떠넘기죠. 자기의 분노, 감정들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대신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더 나아가 감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 감정이 없었으면,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설레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중요한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품어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정을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요.